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공준식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진나라 태원 때 일입니다. 호남성 상덕의 무릉이라는 동네에 어느 고기잡이가 시냇물을 따라서 무작정 올라가던 중에 문득 양쪽 옆쪽에 이 복숭아 숲으로 덮여있는 곳에 와 닿았습니다. 막 복숭아 꽃이 만발해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하는 이분이 노를 저으면서 그 복숭아 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황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없이 노를 저으며 갑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 숲은 가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결국은 이 복숭아 숲을 따라가다가 이 강의 발원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이 산이 가로막혀 있고 이제 복숭아 숲이 끝났는데 작은 동굴 하나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만한 그러한 동굴을 지나고 나니까 탁 트여있는 들판이 보이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남녀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동굴로 들어간 사람도 또 그 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서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옛날 진나라 때 학정을 피해서 처자를 데리고 속세와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이곳에 찾아온 뒤로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도 외부 세계가 궁금하니까 이 어부에게 바깥 세상이 어떤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는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며칠간을 묵고 나서 처음 왔던 길, 자기가 왔던 길을 되짚어가면서 여기를 기억해 놓아야지 기억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태수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당시에 태수가 사람들을 풀어서 그곳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찾으러 떠났던 유자기라는 한 고사가 찾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곳을 찾지 못합니다. 매해가 돌아올 때마다 복숭아꽃이 필 때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보려고 여러 곳을 찾아 헤맸지만 그러나 그곳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그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골짜기마다 복숭아를 심어 놓은 것 때문에 그 골짜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세상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옛 철학자들의 고민이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대동사회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을 찾으려고 하였고 또 플라톤은 국가론, 또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 그리고 로버트 오웬이라는 분은 공산사회를 통해서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사회는 이론이나 또 생각만으로는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세우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이와 같이 무릉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토피아라든지 그런 상상 속에서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상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눈물이나 고통, 근심이 없는 모두가 평등하고 또 행복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65장이나 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으로만 꿈꾸고 있었던 세상인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막연한 동경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던 그러한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 공동체가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천국이란 과연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먼저 장소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에 천, 하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 높은 곳에 있다. 지옥은 땅속 깊은 곳에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TV에서 경험하게 보게 되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도 너무나 밝고 아주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TV에서도 봅니다. 어쩌면 천국이 정말 하늘 높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하늘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고 또 땅속 깊은 곳에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이 중요한 것은, 또 천국이 좋은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또 어느 누구도 다스리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유효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천국에 직접 다녀오셨다는 분들의 간증,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러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간증들을 들어보면 현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에는 금길이 깔려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가고 또 거기에서 만나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고 또 그곳에 있는 집들이 어떻고 면류관이 어떻고 이런 모습들만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참 의리의리하고 영광된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천국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자식들이 미국 여행을 보내주어서 미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늙음하게 호강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에 내려서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엠파이어 빌딩도 보고 여러 군데를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귀가 어두워서 가이드가 안내해주는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할렘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대통령이 흑인인데 흑인도 대통령도 흑인이고 또 사람들도 다 흑인이니까 아, 여기가 아프리카인가 보다. 아프리카가 미국 바로 옆에 있구나. 또 그 다음 날은 차이나타운을 방문합니다. 갔더니 온통 다 중국 사람들 뿐이고 중국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중국이 미국 옆에 아프리카 옆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물론 아름다운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이 완벽하게 100%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행복한 곳입니다. 사탄이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눈물도 근심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쩌면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고 큰 집에 살고 길이 금으로 깔려 있고 그것 때문에 천국이 행복한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행복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적용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말씀을 배움. 자,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의 기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말씀에 기초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영적 체험만을 강조하고 말씀의 기초에 있지 않으면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습니다. 또한 씨앗과 같습니다.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와 같습니다. 허수아비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먼저 아마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해 있는 말씀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아마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여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이 복음의 진리를 조금씩 바꾸어서 변질시켜 놓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의 말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서 여러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말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만의 책도 써냅니다. 그것이 성경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신약성경 27권이 있는데 그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성입니다. 이 책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모두가 주님이 오신 이후에 90년 안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 제자의 직계 제자들에 의해서만 쓰여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분명히 목격한 사람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따라서 신약성경, 이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이 정경, 이 교리에 있어서 올바른 교리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네, 예수네 하면서 거짓 복음들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공부하는데 참 특별하더라, 저기 한번 가봅시다. 거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잘한다고 하는 그곳에 가면 특별하게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또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삶의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교제. 네, 교제도 따라하는 겁니다. 교제. 교회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또한 이웃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교제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제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세상적인 교제와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와는 가깝지만 누구는 따돌리고, 또 내게 필요한 것, 득실을 따져서 사람들과 사귀고, 그래서 이권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귐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교제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축복하는 기도가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교통하시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교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기의 이권을 따지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러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교제의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4절 말씀에 다 함께 있어 라는 구절과 또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또 유대인, 이방인, 서로 문화와 또 사는 환경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구조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위원을 구성하고 이제 구조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강대상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 강단의 카펫을 어떤 색으로 할까 하는 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필두로 한 성도들의 절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장로님을 필두로 한 다른 집단은 이 푸른 초장을 의미하는 이 녹색으로 합시다. 근데 이것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푸른 초장파와 보혈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문화와 삶의 터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천국을 세워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올바른 교제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물건들을 서로 함께 사용합니다. 누구도 제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때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선행이, 개인의 선행이 드러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합니다. 도움을 주는 자는 자기가 도와주는 것 자랑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것을 놓게 되었다는 기록들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소유를, 물론 속이긴 하였지만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누가 소유를 팔았는지 도움을 받는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세상에서는 부자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섬김을 받고, 오히려 세상에서 섬김받았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섬겨주고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정치인들이 나타난다면 교회에 와서 섬기십시오.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띠를 두르고 주차 봉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광이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천국의 모습을 이루었던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식사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떡을 뗍니다. 함께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떡을 떼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든지 아니면 혼자 먹든지 간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음식 먹는 거 좋아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음식 먹는 게 좋은데 누구와 함께 먹으면 그것은 더 좋습니다. 교제하는 일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애찬을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해서 육의 양식까지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교제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모임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과 애찬을 하는데 그 성찬과 애찬 모임 가운데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다 배불리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아서 그 안에서 불만의 마음들이 나타나게 된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성찬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찬하고 나누는 목적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먹고 계십니까? 내가 잘 먹는다면, 내가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다면, 그러한 축복이 있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굶주리셨는데 나는 먹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잘 못 먹는다면 주님도 나처럼 그렇게 못 드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풍족한 이들은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여름 훈련이 한창이었을 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등병 중에 수통을 반 정도 물을 가진 이 이등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이등병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등병이 물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선임병부터 돌아가면서 물을 마십니다. 이등병이 나중에 이렇게 선임병부터 계속 돌아가서 이등병이 수통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다 떨어졌겠지 하고 수통을 받았는데 여전히 절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위해서 먹는 신용만 하고 계속해서 후임병에게 넘겨주어서 결국에는 그대로 이 후임병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이 초코파이 가지고 싸웁니다.
다 큰 어른들이 초코파이 하나 먹자고 싸우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이야기는 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 말씀에는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먹는 것 말고도 다른 일에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먹는 것조차도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먹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제하거나 충성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으십시오.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배 채우자고 내 욕심 채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단순하게 주님을 위하여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기도와 찬양. 초대교회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성전에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생업이 있었습니다. 분주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교회는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리고 저녁 때는 그냥 집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일에도 저녁 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중간에 주중에 중간에 크고 작은 모임들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중에 아무 때나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교회가 주중에 잠겨 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썰렁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일주일 내내 북적된다면 아마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에 꼭 다녀가십시오. 할 일이 없어도 꼭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또 돈이 없다면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 마시고 그렇게 다녀가더라도 교회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오다가 아마 지하 성전에 무엇이 있나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럼 지하 성전에도 내려가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앉아서 기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엔 1분, 2분, 10분, 20분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전에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아이합처럼 24시간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에 전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십시오. 하루에 한 번 꼭 주님의 전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24시간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10분, 20분 기도하더라도 내가 24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매일 모였습니까? 먹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천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천국의 생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또한 세 번째는 애찬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42절과 4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존경하는 두려움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마음,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칭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물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비난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온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끼칠 때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또 변화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이어지는 3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천국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거린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천국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낫게 되고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이 교회의 모습에서 시작됨을 깨달으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